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과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모양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됐다 하는 그런 뜻인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건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를 일컫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은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하신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바리새인에다가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의 의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네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데 너도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영이 거듭나는 것,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신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역시 육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죄도 범하고 잘못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본질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와 짝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겟나오라고 하는 말은 태어나다, 엄마에게서 태어나다, 출산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고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뭐 새로워지고 싶다고 새로워집니까?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물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그냥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원래 초대 교회에서는 흐르는 물에 세례 받을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뜻했고요, 물에서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세례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물로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제 성탄절 때 다시 한번 또 세례 예식을 거행해야 할 텐데, 빠짐없이 다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도 바로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물세례를 받은 것인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갑자기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모양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결과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다음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의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요, 그리고 물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유례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는 사건은 평생 단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철없을 때, 어렸을 때, 믿음 없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철들고 믿음 생기고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세례를 받으면 안 되냐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한번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고 성령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말도 역시 헬라어로 겟나오라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펠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 가운데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is life-giving power.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힘, 능력,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물은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면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약식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물에 완전히 잠기든지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은 다 말라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경험, 그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세례 줄 때 사진 찍어서 주잖아요. 사진으로도 남고요, 또 교회 세례인 명부에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바람의 그 역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지만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 그것을 보고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면 그것으로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요, 무엇보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올바로 살지 않고 못된 짓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말이죠, 가끔 보면 뉴스에 이런 부모가 나옵니다. 뭐 자식이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이 그 부모가 그 자식 손을 끌고 경찰서 찾아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끔 보도되잖아요. 뭐 부모가 때린다고 됩니까? 뭐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그것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 자식이 경찰서 뭐 유치장 갔다 오건 심하면 뭐 감옥 갔다 오면 변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결해진 심령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요,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